찬송가 29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95장 찬송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 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 555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별국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난 아합은 처음에는 이제 거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나봇이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거절을 하게 되자 끙끙 앓으면서 근심에 빠졌죠.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세벨이 자기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다면서 계략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장로와 귀족들에게 왕의 밀서를 보내면서 나봇을 반역죄로 몰아서 죽게 하고 그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봇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게 되고 아합은 원하는 대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깐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게 되시죠.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단락별로 구분을 좀 해보면 11절에서 16절까지는 나봇을 죽이고 아합에게 포도원을 차지하게 하는 이세벨의 계략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17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아합이 잠시 동안 풀이 죽어 다니면서 겸비하는 모습을 보고 2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을 연기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나봇을 죽이고 아합에게서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는 이세벨의 계략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면 이세벨의 이 밀서가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밀서에 기록된 대로 시행을 하죠. 12절에 보면 그들이 이세벨의 지시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힙니다. 이것은 재판석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건달들, 불량배들이 거짓 증인을 통해서 졸속으로 재판은 진행되었고 속전속결로 처형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세벨이 평소에 얼마나 공포 정치를 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이세벨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괜히 잘못 항명을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스라엘 장로와 귀족들도 얼마나 무책임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죠. 원래 지도자들은 자기 백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일을 책임있게 행동해야 될 사람들인데 나봇이 아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무고한 죄로 몰아서 심지어 직접 거짓 증인들까지 세우고 모함을 해서 죽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드디어 이세벨은 나봇이 이렇게 처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봇만 처형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도 모두 다 처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나봇의 포도원을 상속할 자격이 있는 자식들까지 다 없애버린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아합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러줍니다. 15절에 보면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모든 것이 이세벨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악한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땅 좀 얻겠다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16절에 보면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곧 일어나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조바심을 가지고 그 땅을 갖고 싶어 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자신들의 악행이나 피해를 입은 나봇의 가정에 대해서는 뭐 전혀 신경 쓸 것이 없다라는 듯이 그렇게 가서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행악자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악을 행하는 자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악행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그의 악행을 지적하셨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18절에 엘리야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하시죠. 19절에 보면 아합에게 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는 죄를 지적하시고 또 심판을 이야기하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는 겁니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합법적으로 은밀하게 몰래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고 나봇을 죽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억지로 그것을 빼앗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개들이 아합의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합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가 행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시는 심판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먼저 아합의 죄를 지적합니다. 20절에 보면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럽니다. 네 자신을 팔아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으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2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 누구도 아합에게 죄를 짓도록 강요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이세벨이 충동했다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되 아합을 쓸어버리고 또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다 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그리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과 이 바하사는 모두 스스로 왕조를 열어서 왕위에 올랐지만 자기 부하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해서 모두 멸족된 자들을 의미하죠. 아합의 집안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이세벨에 대한 심판도 나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랬습니다. 이 성벽 밖은 온갖 폐기물을 버리는 쓰레기 더미들이 있습니다. 성벽은 개들과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쓰레기통에서 먹을거리를 찾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어서 곱게 장사 지내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버려져서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아합과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자들까지도
다 성읍에서 죽는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비명 행사하면서 들짐승들의 밥이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한 사람의 죄는 그 가문 전체를 심판으로 몰고 갑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아합을 충동했고 여기에 물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아합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잠시 풀이 죽어 다니면서 겸비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이 심판을 연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죠.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아합이 일시적으로나마 회개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이제 일련의 행동들은 모두 회개를 표현한 행동이죠. 특히 풀이 죽어 다녔다라는 것은 그냥 회개하는 척한 것이 아니라 좀 한동안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악행과 잘못에 대해서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또 심판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런 아합의 일시적이고 또 온전하지 못한 회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재앙을 아들대로 연기했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유보해 주신 것은 시기적으로 연기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아들 때에서 혹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재앙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아합과 그의 아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이어졌다면 그의 가문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어떤 형식적인 뉘우침이나 회개가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정으로 뉘우치고 근본부터 바로 세우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악을 행하고 나봇을 죽이고 그의 가문을 멸절하며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지만 하나님은 그로 인해 그 가문에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회개였지만 하나님은 아합의 회개를 받으시고 심판을 연기해 주시면서 행여라도 그 자식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기다리셨지만 결국 그 가문은 아들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심판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뿌리부터 근원부터 완전히 뽑아버리고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끊어버리고 정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대로 이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